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토요 영성강으로 하나님 저희들 모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오늘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의 참여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밴더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성령 충만한 발걸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귀한 수고의 가정들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나이다.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주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23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큰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서? 22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22강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살펴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는 제가 저번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아담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이다. 제가 첫째 아담의 삶을 청산한 사람. 첫째 아담을 청산한 사람. 둘째는 뭐라고 했어요? 둘째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생명으로 부녀받은 자. 생명 부녀자, 부녀받은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의 의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는 이제 부르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부르심. 영어로 뭐라고 해요? 콜링.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살피려고 그러냐면 사역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부르심. 사역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역론적 의미에서 부르심. 원래 이 부르심은 구원론적으로 적용이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하면 몇 단계? 구원의 서정 몇 단계? 여러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불신학에서 구원의 서정 9단계죠. 9단계. 자, 소, 리, 중, 미, 그 다음에 신, 양, 성, 견, 영. 여러분 이걸 제가 약자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 해, 중, 미, 신, 양, 성, 견, 영 이렇게 9개 단계로 세개씩 나눈 것은 뭐냐면 자 나눠볼게요. 자 소 한번 가요. 소명, 일명 이거 부르심, 구원론적 부르심 소명. 근데 이쪽 구원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니면은 사용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가 나누시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그 자연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하여 부르잖아요. 택하여
푸른 구원의 단계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론적 소명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이 가르치는 자 있죠. 이렇게 직분론적으로 사역론적으로 나누어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첫 번째 소명 요 단계 살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준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부르심 의미를 사역론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거라. 그 다음에 해가 뭐예요? 회심이에요. 회심. 그 다음에 중이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견은 뭐예요? 견임. 영이 뭐예요? 영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서정,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 9단계, 여러분들이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못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 신앙의 뭐냐면 성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곡식으로 말하면 열매가 맺혀지면 뭐 해야 돼요? 쭉 가서 영화 단계에서 알곡이 돼야죠. 뭐가 된다? 열매는 알곡이 되고 성도는 여기 잘 봐요. 요 단계 소명의 단계에서 구원이라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구원이 쭉 가서 천국 들어가는 구원, 천국에 이르는 구원, 여러분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론을 말해버리면 그러면 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하게 되거든요. 중간에 육이, 그래서 중간 여기에 보면 육이 단계가 있어요. 육이. 이 육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버리심 알아요? 버리심. 하나님은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들의 정욕대로 버려두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버려두고 버려두사 이 삶을 살게 내두는 거예요. 가만히 내두는 거 가만히. 여러분 봐봐요. 이것을 가리켜서 애굽이라고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알죠? 쭉 가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중간 단계는 뭐일 것 같아요? 성화 단계인데 광야에서 성화해.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화요일날 우리 가르치는 조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떨어졌다. 그럼 모세는 어떤 거냐? 모세는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천국에는 들어갔겠지만 왜? 결과론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만 올까요? 아니면 아카니의 그 영적 천사가 올까요? 그 둘이 와서 뭐 하죠? 소유권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모세는 형제내고 분노해서 반석을 명하기만 해도 물이 나온다 했건만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돌로 두 번 지팡이로 내려치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만큼 이 땅에 온유한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점점 혈기를 부리지 않나요? 저번에 우리가 담원 가가지고 담원 음식점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생떼를 쓰니까 제가 막 혈기 부려야 안 부려요?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떼 쓰거든요. 모세한테 생떼 쓰면 안 되거든. 누구한테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네 여건들을 말해야 되는데, 모세가 한테 와서 막 생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가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그 백성을 낳았으니까 내게 왜 그 백성을 맡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런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 이놈 됐다! 이래요? 아니면 위로해요? 여러분 너그러움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위로가 없어요. 약점만 잡혀봐라. 내가 거반 죽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구수여인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해요. 왜 취했을 것 같아? 응? 왜 취했을 것 같아? 성경 배경사를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 못하니까 제가 설명해 줄게요. 모세는 아루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국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요. 애국 사회는 남성 우월주의의 북의 사회예요. 북의. 봐봐요. 완전히 남성 우월주의. 바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모든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를 쫓겨나잖아요. 미디안 광야를 쫓겨나서 이드로의 밑에 가서 모세가 뭐해요? 종살이하거든요. 그때 그 양을 누가 몰고 오는가 잘 봐봐요. 양을 누가 몰고 와요? 미디안이 맞아요? 아니 미디안이 아니라 시보라가 몰고 오죠. 거기서 이런 힌트가 있어요. 이 힌트가 뭔지 알면 이런 거예요. 그때의 이 미디안 광야에서 시보라가 양을 중추적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회는 고계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성 중심 사회예요. 한번 봐봐요. 얼마나 이 모세가 충격이 많았겠는가. 자, 북의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전 40년 동안 교육을 다 받아. 그런데 그 나그네가 인생이 되어서 목의 사회로 들어가. 여러분, 이 모세의 충격은 40년 동안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 이 스포라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스포라의 성격이. 이 스포라의 성격이 뭐냐면 할례 문제에 있어서 모세가 중심이 돼요? 시보라가 중심이 돼요? 시보라가 중심이 돼요. 두 아들의 할례 문제를 그래서 시보라가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무슨 남편? 피남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철저하게 북의 사회 속에서 자란 모세와 철저하게 목의 사회 중심으로 자랐던 이 시보라가 간에 뭐가 있을까? 잦은 충돌. 여러분 부부간의 충돌은요 불행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20-30년을 자라다가 이 두 남녀가 만나잖아요. 충돌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어떠했느냐? 모세가 제 봐봐요. 이 시보라가 굉장히 이 왕족 계통으로서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근데 부스 여인을 다 보고 이 모세가 사랑에 빠질 확률이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 없죠. 예쁜, 근데 하긴 뭐 요즘 사회들 아주 나쁜 놈들은 이런 거예요.
바람 피면 자기 와이프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사람들하고 바람 피느냐? 확률적으로 와이프보다 못한 여자하고 바람 필 확률이 더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다. 근데 하나는 맞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스보라는 모세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리더적 주장이 많았을 것이고, 부수 여인은 모세에게 순종상, 모세가 무슨 말을 떨어지면 순종하는, 여러분 이런 형태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모세는 스보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부수 여인을 통해서 위로받았을까요? 여인이 오늘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남자들을 잡는 비결인가를 한번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치 고슴도치같이 이렇게 독가시가 딱 꽂혀 있으면 남자들이 가까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의 언어에 독가시가 있는가? 아니면 내 얼굴에 어떤 누구를 향해 누구를 대할 때 얼굴에 독가시로 대하고 있는가? 자녀를 대하거나 내 부모를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할 때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 독가시적인 이로가 되지 아니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윗 알아요? 다윗을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인 누가 있어요? 아비가일 좋아하십니다. 아비가일은 나중에 자기 자발로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 바세바 알아요? 바세바는 장수의 여인이에요. 장수의 여인, 아내. 예?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가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우리아의 마음을 다윗이 변개시켜 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못 꺾어요. 누구를? 우리아의 마음. 그런데 봐봐요. 바세바가 우리아를 마음을 꺾었을 것 같아요. 못 꺾었을 것 같아요. 못 꺾었죠. 충실한 거지못해요. 믿는 사람. 충성. 그런데 바세바가 우리아를 딱 볼 때, 우리 한 사람 저를 볼 때 똑같은데, 그렇다고 바람 피면 안 돼. 2%가 딱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뭐냐? 나라의 장수로서 다 중요한데, 이 바세바는 자기가 왕과 되지 아니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 야망이 큰 거예요. 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낮에 다윗 왕을 꼬드기 위해서 싱쇼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말려? 다윗 왕이 말려. 그래서 다윗 왕을 자기 품에 딱 안는 순간 그는 나라를 품어요. 그래서 나라를 품은 그 여인의 야망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계승돼요. 그러니까 여인의 한이 나라의 왕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여인의 이 힘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광야에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아웃사이드로 좀 가가지고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세바는 장수의 아내로 살 여인은 아니었다. 바세바는 야망이 크고 꿈이 커서 다윗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자기 품 안에 넣고 주물러야 적성이 풀린 여인이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령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건 좋지만 육신의 야망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인 야망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하냐? 성령께서 주는 비전가, 성령의 꿈을 주는 비전어리, 성령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들이 있거든요. 그 꿈을 꾸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육체적 소욕에서 자꾸 꿈을 꾸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굽이
소명 단계라고 하면 이 가나안의 천국이 가나안인데 이 영화 단계로 그 중간중간 과정들을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성화의 전적인 성화의 과정들을 끌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의 9단계. 그러나 오늘은 아주 서른도 못 들어가는데 사역론적으로 소명을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단지 부르심을 구원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평신도는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인데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할 것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주를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주 앞에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 기능은 이런 거예요. 주님 나는 목사로 섰나이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뚜렷한 어떤 사역이 보여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점마다 다 죄악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한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뚜렷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목사로 소명받아 목사로 살다가 평신도로 죽어요? 목사로 죽어요? 목사로 죽는 거야. 곧 죽어도 목사인 거야. 이 의식이 노목사님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저 양반이 평신도인지 목사인지 의식도 시험 들지 마요. 내가 보기에 그렇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야 역시 목사야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목사 맞아? 뭐 이런 모습들. 왜냐하면 이 어떠한 지금 과정이지 열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떡잎을 알아. 떡잎부터 안다는 말 알잖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양이 새끼는 아무리 키워도 못 가요. 고양이에요. 범 새끼는요 처음에는 고양이 새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키우면요 범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마다 유튜브 나오잖아요. 짐승 길가에서 다 죽어가는 고양이같이 생긴 거 이상한 야생동물 갖다 키웠더니 곰이 그냥 한 마리가 강아지 새끼인 줄 알고 갖다 키웠는데 어마어마한 곰으로 탈바꿈이 있고 뭐 치타로 탈바꿈이 있고 막 표범으로 탈바꿈이 있고 사자로 탈바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받은 그 DNA 그것이 당신의 삶의 표준이 되고 당신의 삶의 동력이 되고 당신의 삶의 근원이 돼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 알아요? 고양이하고 호랑이 새끼를 같이 키웠더니 이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로 한 게 아니라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하고 같이 놀아.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갑자기 들이쳐나와? 본인이 고양이 저기 호랑이야? 그렇게 느껴진 거야 갑자기? 적용도 잘한다. 아이고 지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본인 생각이. 그러니까 아이고 주요.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야? 그러니까 덤비면 안 돼. 언제 발톱이 딱 살아나지 이빨을 탁
드러낼지 하면 이 거리가 안 돼. 이게 사형문적으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중요해요. 그런데 박경임 목사님 내가 희망을 줄게. 평신도라고 해서 꼭 작은 부르심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더 큰 일을 주는데, 봐봐요. 교회사적으로 목사가 아니더라도 평신도 쪽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오히려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낸 인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순욱 전도사한테 목사님 나한테 직분 아는 목사 한 수 받아야 되고 말아야 돼. 제가 그래서 목사 한 수 받지 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어느 날 몇 주 지나서 어저께 오더니 김진모 목사님이 기름 임파트에 지금 기름 부으면 우리 이순욱 전도사님이십니다. 내가 왜 전도사에 며칠 있으면 나 목사 한 수 받아요. 주여 저거 어떻게 아버지 목사 한 수 아직 안 됐는데 내가 며칠 있으면 목사 한 수 받는데 왜 나를 전도사라고 하냐고. 받기 전이니까 전도사냐. 내가 그랬더니 뭔 얘기인지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모토가 뭔지 알아요? 직분은 낮게, 사역은 높게. 근데 요즘에 많은 주변의 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직분은 높게 받고 일은 낮게. 이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직분을 더 받아야 돼요. 장로, 원사 막 되는데 일은 평시도 많고 못해. 물론 성향적으로 이렇게 일을 못하는 스타일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은 할 수 있잖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를 아우르고 지켜보고 바라봐주고 이런 것에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크기의 아우라가 있잖아. 뭔가가 있어. 그래 권사님 맞아. 우리 목사님이 권사 세울 때 뭔가가 있는 걸 보고 세운 거야. 그러면 거기에 충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그 일 안에 야이씨 내가 평시 때 그거 했지 내가 권사 돼서도 그거 아니야? 뭔 얘기 알아요? 이게 이제 특별히 뭐냐면 주의종들에게 그런 부작용이 나요. 몰라. 저는 애초부터 바닥부터 개척을 하고 애초부터 청소하고 애초부터 화장실 청소하고 애초부터 우리 한 사람하고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성도들 섬기고 성도 공개해가지고 저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고 권위 열심히 밥상 차려라 밥 먹게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섬겨 내가 더 해주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해주면 좋지. 대접받는 게 더 좋은 거. 난 더 오히려 이게 뭐냐면 대접받으면 마음에 부담스러워. 차라리 내가 해주는 게 편해. 이게 뭐냐면 성향적으로 그렇게 굳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있어서 사역론적으로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평신도든 그게 사역자든 관여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부르심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부르다 할 때 call. 그러면 이 부르심은 끝났지 않았다. 계속해서 진행된다 해서 ing calling이라는 것을 말해요. calling이란 말은 계속 오늘도 그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힘, 에너지가 끌고 가고 성도로서는 성도의 힘, 콜링 에너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콜링에는 두 가지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소 또는 내소라고 해요.
외소를 줄여말은 뭐냐면 외적 소명. 그러면 내 소는 뭐랄까요? 내적 소명. 들어봤죠? 제가 20살 때 신학교 갈 때 20살 여러분 제가 지금 20살입니다. 20살에 막 우리 방배정신 들어가가지고 방배정신에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외소, 내소,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막 이런 거 할 때 신기했어요. 신기했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기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묵으면 이게 마음의 감동에 마음의 두께가 두꺼워진대. 피부살만큼 감각이 둔해지면서 마음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감동이 사라진대. 그래서 늙은이래. 젊은 애들은 감동이 나요. 우리 밖에서 이야 우와 우와.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처녀 감성이라 그러고 이씨 우씨 아무 감정이 없어. 이것도 아줌마 감성이야. 처녀 감성은 이야 와 이야 와 이야 와 이게 되는데 아줌마는 그냥 무덤덤해. 그냥 그래. 아가들 봐요. 아가들 봐봐요.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아줌마들한테 가서 큰 어른들한테 가서 이것이 미쳤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외소, 내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내적 소명, 외적 소명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적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내적 소명 또는 내적 부르심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안에 뭐가 계실 것 같아요? 내 안에 똑똑똑 누구십니까? 할 때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떡떡떡. 여러분들의 내적인 주체 안에 성령이 다 계셔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사형론적 부르심, 이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은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로서 뭐예요? 은사로서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면 은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각기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뭐하고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별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신호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축사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지혜 명철. 아멘 좀 해봐. 뭘 그걸 쓰느라고 아멘도 못해. 너무 감동해서 너무 감격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구나. 사명론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구원론적으로도 적용되고 선사론적으로도 적용되고 각 분야의 소명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시고 견인하고 계시다. 지키시고 계시다. 성령의 이것은 전적인 일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소명을 주어서 목적을 주어서 소명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넓은 길 가기로 결정했어요. 좁은 길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왜 넓은 예을 걸으며 만나 이러고 가지? 왜 굳이 좁은 길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영생과 생명의 길이다. 예수의 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다.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다. 성령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뭐다? 좁은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보증서, 구원의 보증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보증인이 성령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고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르심,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해서 부르는 소명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뗄 수 없는 연합이에요. 연합. 그걸 보고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관계를 가리켜서 신비적 관계라고 해요. 또 하나 조리신학적으로 이 연합을 가리켜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신비적 연합 또는 신비적 결합,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신비예요. 제가 우리 안셀라나 결혼하고 우리 시골에 가니까 우리 시골에는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왜 제가 아까도 뭐 이렇게 군것질 같은 거 이런 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모님 졸지 마요.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시골은요 가게가 없어. 군것질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쓸 줄을 몰라. 그럼 학교 가면 애들이 뭘 사 먹어. 어머나 이상한 거 먹어. 근데 관심도 없어. 먹고 싶지도 않아. 뭐 갖고 가서 먹는 거 하나 나 진짜 사 먹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애들 뭐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얼음 과자 먹고 다니는데 야 너 그거 왜 먹냐? 그 진미창으로 왜 먹나라고 그러면? 응? 아니 어렸을 적에 말하는 거. 어렸을 적. 네? 그랬어요? 우리 그런 것도 오뎅이 올랐는데 나는 서울 올라와서 오뎅 처음 봤어. 이상해 너무 안 드시니까. 너무 안 드시니까 이상하다. 오. 아이스크림? 여름에 비료 보내주면 이거 먹어봤어. 아직 저 엿장수 아저씨들이 부르마 끌고 와 저기 리아카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가위로 고물 사요. 근데 애들이 뭘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들어오면 애들이 막 집에 있는 막 비누푸대 막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잘라주는 거 있죠. 엿장수맘이잖아. 얼굴 봐가지고 좀 이쁘면 좀 더 잘라주고 얼굴 봐가지고 그러면 이게 고물하고 상관없어. 고물이 뭐가 다 뭐 대부분 비누푸대지 뭐 그지? 비누푸대? 홈이라고 말씀할 필요 없어 주의요. 우리는 그런 건 안 했어.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어. 얼마나 먹고 싶으면 홈이 나서 갖다 줬을까. 아이고 주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 엿은 조금 먹어봤어. 엿은. 이게 막 엿장수가 그 고물하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엿을 가지고 오면 고물 몇 개를 갖다 주면 그것을 주는 그 엿을 좀 먹어보긴 했지만 다른 거 뭐 먹어본 적이 없어. 먹어봤다고 하면 이런 거. 저희 둘째 이모님이 교회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시골에 온다 그러면 우리 희태의 집에는 애들이 자그마치 6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모님이 교회 목사님 과자 드세요. 목사님 과자 드세요. 과자 드세요. 그러면 이모님이 그것을 그때는 이제 귀한 때니까 뭐 하는 것 같아? 한꺼번에 뭐 하나 다가 여행 가방에다가 과자도 가지고 와서 시골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과자 맛을 봤지. 사서 돈만 구하고 사서 아니면 슈퍼 없잖아요, 그죠? 동네 가게 뭐 전남 무슨 이런 가게 이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 건강식만 먹었어. 산에 다니면서 치프리케 먹고. 산에 다니면서 여러분 잔대 알아요? 잔대라는 거 있어요. 잔대. 산에 올라가면 한 줄기로 쭉 올라가. 잔대가 그 파면 약간 도라지바 정도 같이 생겼는데 주름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잔대 지그지그 씹고 다니고. 여러분 산에 가서 약도라지 도라지 있잖아요. 널려 있는 게 도라지잖아요. 도라지 캐서 그거 먹고 수눕기도 나네. 맨날 시골 서울 애들은 막 사탕 물고 다니는데 우리는 전부 치뿌리 물고 다니고 우리는 고구마 물고 다니고 이런 것만 물고 다니고 옥수수 삶아서 옥수수 물고 다니고 이런 것만 했지. 그런데도 봐봐요. 그때 성령이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순진하고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목동 다윗을 성령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삼아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신비적인 어떤 연합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를 회상해 보면 이야 내가 목사님 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정말 은혜죠, 은혜. 여러분 예수 몰랐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안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서도 그 또 은사적으로 부르시고 사명론적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 기능론적으로 택해서 목사 만들고 하나님의 직분자 만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기적이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부르심과 연합은 뗄 수가 없어요. 연합을 아무리 강조해도 나를 부르시고 나와 뭐하고 연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소명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신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 하나님의 사역론적으로 은사론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구원론적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내적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외적 소명. 자, 여러분들이 여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할 때 야, 너 목사 되라 이 소리 많이 들은 사람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안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신민교회 다닐 때 항상.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 몇 살 때예요? 37 정도? 늦게 부르셨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렸을 때 이게 목사의 부르심이 있어. 야, 너는 다 목사님 되겠다. 야, 목사 되라. 이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요.
좋은 목사가 됩니다. 아멘. 다윗이 어려서부터 뭘 받아요? 왕으로 소명받아요. 성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도요 나이 많아서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데도 소명을 받아요. 다니엘 마찬가지. 뜻을 정해요. 하나님 앞에 어려서 뜻을 정하고 그 소명을 받아요. 그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 위적 소명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의 장로님이나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모든 같은 집사인데도 야 오늘 목사 같아. 너는 목사야. 너 말하는 게 목사 같아. 네가 행동하는 게 목사 같아. 이야 네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목사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은 목사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하나다. 야 너 목사 되면 안 돼. 너 목사하면 안 된다. 그런데 목사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잘할까 못할까. 뭔가가 안 돼. 너는 진짜 목사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목사 힘들어. 그러니까 두 개가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부르심이 뭐냐면 이게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과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서 성령은 내적에서 끌어당기고 외적인 사람들이 몰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물고기 잡아봤어요? 뭘로 잡았어요? 낚시를 잡아봤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뜰채를 잡아요. 뜰채가 뭐냐면 대나무를 두 개를 이렇게 대나무를 그물을 이렇게 두 개를 딱 놓고 야!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그 숲을 같은 데를 나뭇가지 있는 데를 탁 두두두두 몰고 야! 또! 그러면 탁 뜨면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두 가지 연합이 필요해. 물고기 잡을 때 그물을 대주는 사람과 모는 사람이 하나가 탁 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는 사람이 잘 모는데 이 뜰채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라도 물고기 타면 다 빠져나가. 야씨 그렇게 돼가지고 돼야 바꿔. 자 바꿔가지고 자 잘 대주고 자 뭐라 그러면 아이씨 모르겠지요 손잖아. 야 너 말고 너 그래 다시 뭐라 해가지고 둘이 뭐라 해가지고 딱 대고 뜰채를 뜨면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이게 뭐냐면 내소의 외소가 연합하는 게 좋다. 한쪽만 가지면 뭔가 불안해.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전혀 외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나 봐. 막 이러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확신해 주시는데 내가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외적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부르심에 대해서 확증을 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이 한 겹줄의 줄은 끊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세 겹줄, 여러분 나이론 밧줄 알아요? 나이론 밧줄. 굵은 것도 있고 이렇게 굵은 것도 있잖아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굵다고 해서 네 겹줄, 다섯 겹줄, 여섯 겹줄로 된 게 아니에요. 밧줄의 나이론 밧줄의 모든 특징이 뭐냐? 굵든 가늘든 세 가닥으로 엮여요. 안 맞죠? 저같이 이제 그런 그 공작 작업들을 좀 해보면 아는데 아무리 가는 밧줄도 세 가닥으로 이렇게 엮여요. 아무리 굵은 밧줄도 몇 가닥이다? 세 가닥으로 이렇게 엮여요. 그래가지고 일반 밧줄은 물론 특수 밧줄로 뭐 5가닥, 6가닥, 8가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 우리가 막 쓰는 모든 이렇게 그 나이론 밧줄 있잖아요. 그것이 세 가닥.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이 새끼줄을 꼴 때에 사람이 이렇게 꼴 때는 두 가닥으로 꼬잖아요, 손으로. 그리고 기계로 꼴 때에도 두 개로 꼬는 것이 있고 세 가닥으로 꼬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비싼지 알아요? 두 가닥으로 꼬는 그 기계로 꼬는 이게 말려진 새끼줄은 싸요. 그런데 세 가닥에 넣고 막 꼬아가는 밧줄은요 비싸요. 왜 그러냐?
이게 외적 성령 한 가닥만 있으면 뭔가 좀 내적 성령이 내가 정말 성령이 부르나? 성령께서 분명 부르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막 갈등이 막 생겨요. 그런데 내적에서 성령이 확 땡기죠. 또 하나 외적에서 주변에서 확 몰아주죠. 확신을 주죠. 그러면 그 부르심에 뭐가 뭐냐? 탄력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왜 예수 믿었지? 의심하는 분 있어요? 없죠? 자 외적 소명 사역론적으로 부르셨다. 사역의 에베소 4장 오늘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4장을 찾아보면 자 길골살을 딱 찍어서 앞으로 딱 넘기면 에베소 2장만 넘기면 4장 11절 12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거기에 보면 그 부르심이 나타날 때 몇 가지로 나타나냐? 11절 말씀에 보면 5가지로 나타나요. 첫째가 뭐예요? 사도. 두 번째 선지자. 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사. 다섯 번째 교사.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와 교사가 어근이 비슷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론적으로 제가 몇 번 여러분들 강조를 많이 해봤는데 좋은 목사는 사도적 목사보다 목사가 선지자적 목사보다 목사가 또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복음 전도자의 목사로 나오거든요. 그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목사의 은사의 기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게 좋아요. 교사의 영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도의 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선지자의 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 전도자의 영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교사의 영을 받아라. 아멘 해봐. 이런 거 있잖아. 봐봐요.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나? 어쩌냐에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경이 어디로 오기 시작해. 아는 것도 대리 헷갈리고 아는 것도 다 모르겠어. 아는 것도 어려워져 막 이게.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 시간 설교를 딱 하면 구름 안개가 쫙 거치고 햇볕이 쫙 비치는 것처럼 뭔가가 선명하게 딱 드러나.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안개가 쫙 몰려오고 날씨가 어두침침해지고 보았던 것도 괜히 헷갈리고 여러분은 어떤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의 성도예요? 이런 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더 헷갈려.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여러분들? 선명하게 들으면. 설명을 들으면 내가 그것이 그랬었는데 그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이야! 그거였구나. 확 드러나는. 이게 목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형 목사도 좋고 선지자형 목사도 좋고 또 하나 복음 전도자의 목사도 좋지만 주여 종에게 원한다는 교사의 영을 부여받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강의 들어보니까 나는 어떤 형 같아? 내가 김유세 목사 아니면 저거 같아. 사도적인 것 같아. 사도적.
으이씨, 으이씨, 이런 스타일과 사도적이 가깝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스타일이 오히려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또 목회를 하면 또 잘해요. 왜 그러냐면 권위의식이 있어가지고 성도들 1000명, 2000명 확 뛰어잡고 아니면 10,000명, 20,000명 확 뛰어잡고 카리스마가 있고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개척교회는 쉽지 않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몇천 명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죠? 하나씩 둘씩 모으다 보니까 몇천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교사형이죠.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말씀을 풀어가고, 야,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뭐가 하나가요 선명하게 딱 드러나요. 뭐가가 보여요. 뭔가가 느껴져요. 뭔가가 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좋죠. 목사가 강단에서 카리스마만 얘기하면 좋겠어. 카리스마가 뭔지 알아요? 돈이요. 딱 내가. 또 선지자형 목사는 이런 거예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약간 끼가 뭐가 가까운 선지자에 가까워. 하지 마라. 하지 마, 새끼야. 하지 마란 말이 새끼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 새끼야. 아니, 그렇게 해도 야, 잘한다. 웬만하면 복음전도단.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점점 나아지는 거야. 복음전도단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형은 그거 지옥 간다. 하나님은 공이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하나님 보고 이렇게 빠져? 이렇게 가. 그러니까 선지자 입은 뭐예요? 네 입 다물라. 왕들 입으라는 거 선지자가 이렇게 잡아 죽이는 거야. 왜? 계속 말하고. 그 중에 누구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요? 사도 요한. 좋아하시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헷갈려요. 요한은 맞았는데 앞에 자가 틀렸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가요, 뭘 지적하는지 알죠? 뭘 지적해요? 사생활. 헤롯의 사생활. 헤롯이 사생활을 했는데 동생의 남편 빌립 헤롯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제수씨가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예뻤지. 박경임 사하고 외동 목사같이 예뻤지 뭐. 완전히 예쁜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이가 이 여자가 탐이 난 거야. 빼앗았어.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 얘기에 누가 있었어? 딸이 있었어. 헤로디아라가 딸이 있었어. 자기의 그 새로 얻은 마누라를 데리고 온 그 딸아이가요, 자기 앞에서 희한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의붓아버지였던 의붓아버지 헤롯이 그렇게 희한한 춤을 추니까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춤 잘 추는 남자 마음이 진짜요. 이 하나님 마음으로 춤을 출 때요. 사람 마음으로 춤출 때요. 뻣뻣한 것보다는 부드럽게 좋고요.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춤도요. 이게요 남자 마음을 샥 여는 춤이 있어.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남자 마음을 샥 여는 춤이 헤롯이가 의붓아버지가 닦더니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 이야, 네가 그렇게 춤을 잘 추냐? 내 마음이 기쁘도다. 이 아버지 짐은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내 딸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묻힌 거야. 그럼 춤 춰봤어? 성령님께 기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여, 춤을 추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춤이 얘기하지. 아이 또 추냐? 에이 진짜 에이 저것도 춤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에?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춤을 쫙 헤롯이 마음이 쫙 완전히 아버지 마음을 싹 사로잡아. 이야, 나라의 절반 주게니?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아빠, 좀 기다려봐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아빠 잔칫날에 이렇게 춤을 추니까 아빠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의 철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니까 그래라. 그러면 너는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 나를 향해 항상 욕하는 한 놈이 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 세례 요한이니까. 너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땡가당 잘라가지고 접시 소반에다 담아서 소반에다 올려서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거라. 선지자 하나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가 그 여자의 춤사위 하나에 녹아나는 거예요. 녹아나서 결국 헤롯이가 그 결과로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봐라, 예, 저기 갇혀 있는 그 침대 요한의 목을 땡가당 잘라다가 이 여자의 헤로디에게 쥐어라.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탁 받아다 어머니한테 딱 쏴. 여자 무서운 거요니? 예? 남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자가 무서운 거야. 이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유생 목사님하고 저는요 항상 조심조심이에요. 무슨 조심?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조심 안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한 방에 나가. 그러니까 여자들도요 이런 거에 좋아. 남자의 마음을 얻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누구의 마음 얻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 예수의 마음을 얻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기능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12절인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 첫째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불의하고 있는 게 아니야. 불의하고 있는 게. 나가 봤어. 권위를 내서 아니야. 나 자신은 봉사이라는 거야. 봉사.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난 높아지고 싶은데 자꾸 나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돼?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 그랬어요? 세워라. 세 가지 공통점. 그 다음에 사도도 이 세 가지, 선지자도 세 가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도 세 가지, 목사도 세 가지, 그 다음에 교사도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부르심을 받은 걸 알아야 돼요. 주변에 사역자들이나 동역자들이나 교인들과 직분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그 경험과 사연들을 이렇게 사명들을 보면 다들 뭐냐면 마치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에 제가 마음이 매우 안타까워요. 군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이어서 5강, 24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